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9장 81에서 9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장 81절에서 9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4페이지입니다. 네, 사실 이걸 1절부터 176절까지 다 읽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입이 너무 아프고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81절부터 9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번갈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마음이 지쳐서 언제나 나를 안하시소서 내 힘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중요한 영원한 은혜가 나를 법하는 자들을 주셔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문 기념을 수시합니다. 그들이 이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이대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도시하심은 내게 이르나이다. 그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운 빛이 아니하면 내가 내 관중에 얼마하였으리까.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전하리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감히 이는 못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있어도 주의 기념들을 심히 여기니이다. 아멘.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오늘 예배 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의 말 아래 힘을 더해 주옵시고 입술에 멍에를 지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중고등부서에 전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듣는 자들의 귀에도 마찬가지로 용기와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요즘 환절기라서 제가 사실 비염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컨디션이 많이 좋지 않고 여러분도 그런 학생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기 보시면 소스를 그래서 비치해놨습니다. 개인위생과 방역에 여러분이 잘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시편 119편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긴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76절까지 구성되어 있죠. 왜 이렇게 긴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오늘 81절부터 96절까지의 이 말씀에서 여러분 81절 옆에 작은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81절 옆에 작은 동그라미가 있죠. 89절 옆에도 작은 동그라미가 있죠. 이런 동그라미가 아마 24개 있을 겁니다. 이 동그라미가 뭐냐면 히브리어 알파벳의 기본 어근 숫자입니다. 한마디로 가로 시작하는, 우리로 치면 가로 시작하는 시, 나로 시작하는 시, 가로 시작하는 시. 이 히브리어 자음을 가지고 만든 히브리어 자음 개수만큼의 시를 모아놓은 그런 알파벳 시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시는 그 중에서 카프시와 라메드 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시는 한글로 읽으면 잘 알 수 없지만 다 같은 음으로 시작, 한 줄이 같은 음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반복되는 음으로 이 시를 지은 이유는 암기하고 암송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암기하고 암송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선왕조 외울 때 태정, 태세, 문단세 이런 식으로 외우시죠? 그 뒤에 있는 단어가 동일하기 때문에 조나 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적용해서 이 히브리어 시는 이 앞글자를 동일하게 구성을 하여서 그 뒤에 있는 단어들을 쉽게 외울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81절부터 88절까지가 하나의 세트이고요. 89절부터 96절까지가 하나의 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읽어드릴 건데 여러분이 이 시의 이 어조들 사모하기에 피곤하거나 바라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옛날 말투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이 듣고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조금 현대인의 어조로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제가 8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주님. 내 생명이 주의 구원을 바라기에 내 생명이 주의 말씀을 원하고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82절입니다. 내 눈들이 감깁니다. 주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주의 목소리를 기다리면서 홀로 말합니다. 주님이 언제쯤 나를 위로해 주실까? 오늘 이 81절, 82절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니 여러분 이 시의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감정이 전달이 되시나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주님. 이제 충분했습니다. 주님이 언제쯤 나를 위로해 주실까? 내가 홀로 바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주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나의 괴로움, 나의 아픔, 나의 힘듦, 내 삶의 시련이 주님 이제 충분하지 않나요? 충분했습니다, 주님. 내 생명이 구원을 바라기에 내 생명이 주의 말씀을 소망하기에 너무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화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19장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찬미와 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내 생명이 구원을 바라는 것과 주의 말씀을 소망하는 것은 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나의 힘듦과 우리가 이 21세기의 삶 속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주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은 대체 어떤 연결점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오늘 이 하프시와 라미드시에서 찾아야 하는 우리의 핵심 가치일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연기 위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법률을 잊지 않았습니다. 종의 인생이 얼마나입니까? 주님이 언제쯤 나를 뒤쫓는 폭력배를 재판하실 겁니까? 85절입니다. 거만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함정을 팠으니 저 사람은 율법의 반역자입니다. 86절입니다. 모든 주의 계명은 안전합니다. 무고히 나를 뒤쫓는 자들로부터 나를 둘러싸서 도와주소서. 87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땅에서 거의 죽였으나 나는 율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88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날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입술에서 나오는 증거들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은 거의 우리를 죽인 거나 다름없게 만듭니다. 내가 거의 죽었습니다. 나를 뒤쫓는 학대자들이 있습니다. 나의 삶이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화자는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주의 율법을 찾으며 주의 말씀을 찾으며 다 같은 말입니다. 말씀, 목소리, 말, 법률, 그리고 계명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토라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율법을 찾는 것일까요? 그 율법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카프시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이 이거죠. 내가 연기 위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사실 우리는 가죽부대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그리고 연기, 우리가 불 피워서 연기를 피울 일도 사실 거의 없죠.
자료 화면을 보시면 가죽 부대가 이런 것입니다. 이 가죽 부대가 무엇이냐? 여러분 가죽 제품을 보신 적은 있죠? 그래도. 근데 이 가죽 제품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죽은 동물의 사체가 있어야 되고요. 그 사체에서 우두질을 해서 단백질과 지방, 즉 조직들을 긁어내야 가죽에서 긁어내고 그것의 털을 다 깎아내야 면도를 해야 되죠. 밖으로는. 그리고 그것을 약품에 몇 차례 세척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치는 과정이 훈연입니다. 연기를 쬐어서 각종 세균들을 제거하고 이 가죽이 팽팽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고대인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죽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 가죽 부대는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 다리 같은 것이 있죠. 새끼 염소를 가지고 주로 만들었습니다. 저 용도가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날의 텀블러와 같습니다. 대형 텀블러 아시겠죠? 그래서 저 다리 부분이 손잡이입니다. 그리고 목이 있었던 부분이 이제 잘 꿰매서 이제 마시는 주둥이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 다리 부분을 잡고 마시는 것이죠. 저 가죽 부대는 유목민족의 생활 필수품이었습니다. 저 안에 물이나 동물의 젖이나 포도주 등을 담아서 여러 개를 낙타 위에 실어서 이제 장거리를 이동할 때 사용을 하였죠.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가죽 부대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연기 위에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나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겪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나에게 하는 행동은 나의 살과 근육을 완전히 나에게서 긁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온 털을 다 깎아서 수치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나를 지독한 연기 가운데 거의 그 불타는 듯한 연기 가운데 던져놓고 나를 늘어놓고 전시하기도 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많은 신앙인들이 겪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욥기 2장 4절을 보면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한마디로 우리의 대적자 사탄 마귀는 우리를 가죽이라 부르며 폄하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가죽 덩어리에 불과하다. 라는 게 우리의 원수들의 말이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자체로는 죽은 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마치 죽어서 가만히 놔두면 썩을 수밖에 없는 동물의 사체처럼 우리는 죄인된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죠. 하지만 우리는 이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부패한 죄악들을 긁어내야 합니다.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를 썩게 만드는, 나를 부패하게 만드는 모든 살점과 조직을 긁어내야 합니다. 나의 삶에서 그것들을 긁어내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치 나시린이 하나님께 그 서원한 머리카락을 바치듯이 그 겉을 면도하면서 나의 모든 삶의 헌신을 주님께 드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주일 예배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그리스도처럼 높이 들려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받으셨던 그 사명을,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 즉 나무에 걸려서 훈연되는 가죽 부대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히 사용될 수 있는 가죽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쳐야 하는 삶의 과정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과정을 겪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동물의 사체처럼 살점과 벌레와 온갖 악취가 나는 것들이 가득한 동물의 시체처럼 함께 썩어질 뿐입니다. 그 안에는 그 어떤 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그 안에는 그 어떤 가치도 담아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죽 부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죽 부대는 물을 담을 수 있고요, 포도주를 담을 수 있고요, 젖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 젖은 말씀의 신령한 젖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보혈된 포도주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에서 하듯이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은 은혜의 생명수입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샘솟게 되는 은혜의 생명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죽 부대가 스스로 젖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 가죽 부대가 스스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습니까? 이 가죽 부대가 스스로 물을 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가득한 이 은혜는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의지와 선한 의도, 또 주님 앞에서의 충성된 마음은 고갈됩니다. 항상 고갈됩니다. 처음에는 항상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섬김도 시간이 지나면 너무 피곤한데 내가 이걸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쟤들은 저렇게 게으르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런 게 다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려 하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법도를 지키려고 할 때 우리는 다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우리의 삶은 늘 충만하게 찰 수 있습니다. 이 가죽 부대의 용량은 대충 최대 20리터까지 그 액체를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젖이든 물이든 포도주든 말이죠. 그렇게 가죽 부대 하나를 가지면 꽤나 먼 거리도 넉넉하게 목마르지 않게 이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무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계속 공급받지 않으면 무한한 사랑을 흘려낼 수 없는 것이죠. 카프시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날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입술의 증거들을 지키겠나이다. 우리가 이전에 배웠었죠.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그렇죠. 우리가 이걸 26번이나 이야기했는데 까먹을 수 없겠죠. 영원하신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유한하고 늘 고갈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뒤쫓는 학대자나 우리를 빠뜨리려는 함정, 나를 향한 비방과 나를 향한 공격들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 앞에서는 말이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앞에서는 나를 향한 모든 비방과 압제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 89절로 넘어가서 라메드시를 살펴보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계명이 가진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89절 영원히 여호와 주의 말씀이 굳게 섰습니다. 저 높은 하늘에. 90절 대대에 이르시는 주의 성실하심이 땅을 세우셨고 그 땅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영원히. 91절입니다.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는 것은 만물이 당신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92절입니다. 주의 법이 내 즐거움이 아니었다면 내가 비참히 망했을 것입니다. 93절입니다. 영원히 내가 주의 법도를 잊지 않을 것이니 이것들로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94절입니다. 나는 주의 것이니 나를 도와소서. 주의 법도를 내가 따랐습니다. 95절입니다. 살인자가 나를 죽이려고 쳐다보나 주의 증거를 날 깨달을 것입니다. 96절입니다. 모든 완전한 것이 내가 보기에는 끝이 있지만 넓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점점 더.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 규례, 법도, 증거는 모두 이 성경의 말씀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이 세상을 영원히 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지어진 만물은 하나님 아버지의 종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나 비참히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법도를 잊지 않을 때 이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됩니다. 주의 법도를 따르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됩니다. 살인자가 나를 죽이려고 쳐다보나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상황일까요? 하지만 주의 증거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완전해 보이는 것이 끝이 있지만 주님의 계명은 넓어서 끝이 없습니다. 여기서 메오드라는 단어는 강력한 힘, 강력한 의지, 강함, 강해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유한한 끝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의 그 힘과 권세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점점 더 무한히 확장되는, 마치 끝없이 넓어지는 우주처럼 끝없이 커진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선하신 것입니다. 연기 속의 가죽 부대와 같이 우리의 삶에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말씀에 신령한 적과 그리스도의 보혈과 또 은혜의 샘솟는 생수를 능히 감당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무한히 넓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정의가 그 안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한하지만 무한히 공급되는 이 작은 그릇, 이 작은 질그릇 위에 무한히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우리가 토기장이 하나님에 대해서 작년에 배우신 적이 있죠? 하나님이 빚으신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 성화의 과정, 성령의 불길 속에서 단단하여지는 지으신 그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 과정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해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요,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뜻하시는 그 곳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그 말씀 안에서 힘든 순간과 좌절을 겪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나를 살리시는, 결국에는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무한히 커지는 그 사랑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온전한 가족대로 거듭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앞으로의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말씀의 신령한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내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내가 주님 안에서 은혜의 샘솟는 샘물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